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548면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마 이번 주가 제일 더운 주일 겁니다. 이 건물이 낙후돼서 에어컨을 아무리 켜도 밖에서 뜨거워진 이 건물 열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7월 말 8월 초에는 사실 에어컨을 굉장히 일찍 켜놓은 에어컨이거든요. 일찍 켜놓은 에어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힘을 못 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냥 마음으로 따뜻하게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더 덥습니다. 위에 있어서. 여러분은 저보단 시원하게 앉아 계시고 또 여름은 또 더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뭐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전 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3층 올라올 때 다리 아프신데 난간 잡고 올라오시는 건 정말 평생에 아마 제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 같은 마음이 있어서 빨리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에 갖는 예배당을 주옵소서. 또 그 실제로 이제 잘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오면서 권필자 권사님하고 최병희 권사님 오실 때 두 분께 권사님들 오래 사세요. 제발 아파도 오래 사세요 한 얘기가 제발 제가 빚 좀 갚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입니다. 좀 편안한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뭐 휴가로 많은 가족들이 아마 휴가 가셔서 오늘 좀 이렇게 빈자리가 보이는데 오늘 저는 설교를 엘리야의 휴식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잠깐 생각합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바알이라고 하는 정말 전대미문의 악한 왕이 등장합니다. 악한 왕과 더불어 그 가장 악한 또 그 왕비가 등장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왕비입니다. 뭐 부창부수라고 이 정말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무서운 왕 또 왕비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3년간 비를 안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끔찍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자신이 믿는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종합 850명과 엘리야가 한 장소에 모여서 어떤 하나님이 응답하는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대결을 비 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바알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종합 850명이면 뭐
어마어마한 선지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가 850명, 이스라엘이 땅이 강원도보다 작아요. 당시 이제 또 남북 분열된 북이스라엘이니까 뭐 글쎄요, 뭐 충청도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의 땅에 850명의 선지자가 산다고 한다면 그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가 산다고 한다는 건 동네마다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우상 단지를 섬기도록 이스라엘을 지배했는지를 알 수 있는 얘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왕이 야 엘리야가 대결하자고 하는데 모여라. 갈멜산에 모여서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보여줘 해서 이 큰 소를 2마리 잡아서 놓고 기도해서 기도한 신이 불을 내리는, 그래서 그 소를 태우면 그 신이 이제 진짜다라고 하는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뭐 막 자신들의 신을 부르고 춤추고 노래하고 몸에 상처를 내고 울고 불고 뭐 흔히 우리 막 그 이상한 종교 집단처럼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옆에서 조금만 더 소리 질러. 그거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좀 합창으로 좀 떼창으로 좀 크게 한번 기도해봐. 너희들의 신이 지금 자나 보다. 뭐 너희들의 신이 지금 나갔나 보다. 왜 하늘에서 불이 안 내려오냐 막 그러죠. 그러니까 뭐 꼼짝없죠. 뭐 가짜 신이니까 불이 내려올 리가 없잖아요. 다들 그냥 기도하다 지쳐서 이제 포기하고 엘리야가 그 소에 물을 붓게 합니다. 물을 붓게 하고 또랑을 이렇게 만듭니다. 또랑에 물이 가득 차게 한 다음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죠. 야훼여, 여호와여, 지금이 구원의 때입니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확 내리는데 불이 너무 세서 그 구덩이 물을 다 증발시켜버리고 소를 그냥 번제로 순간적으로 다 태워버리니까 진짜 신이 누군지 이제 확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가짜라는 게 이제 온 백성들 앞에 그냥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어마어마한 일에 엘리야가 장군처럼 그 850명을 다 처형을 시켜버립니다. 뭐 정말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큰 영적 전쟁의 어마어마한 승리죠.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불이 내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일소했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모든 여론이 바뀌고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을 찾고 아합도 아이고 하나님이 진짜군요. 엘리야 선지자 당신이 진짜군요 하면서 넙죽 엎드려서 할렐루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현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850명을 처단하고 엘리야가 자신의 일을 다 하고 그동안 엄청 지쳤죠. 지친 상태로 있는데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그 소식을 듣고 전령을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내일 내가 널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나의 신에게 벌 위에 벌을 받겠다 하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해버리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다 지쳤죠. 거기에 온 힘을 다 썼죠. 자, 어마어마한 전쟁,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신 걸 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남은 겁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고의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공고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했는데 여전히 나의 대적은 남아있고 여전히 나의 근심은 남아있고 여전히 나의 고통은 남아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엘리야의 자세입니다. 엘리야가 뭐 죽일 테면 죽여봐. 내가 850명하고 이겼어. 이제 뭐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선지자 엘리야. 여러분,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쓰러져 버립니다. 그 쓰러진 엘리야에게 천사들이 와서 먹이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룰 수 없는 최고의 결과를 이뤘어도 여전히 곤고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런 공감 속에서 나는 괜찮아, 나는 부럽지 않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태연하게 사는 것이 기독교인이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피곤하면 피곤하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솔직함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휴식입니다. 난 괜찮아. 내가 400명, 450명, 더 850명 가도 이겼는데 까짓것 이세벨이 나한테 공격해보라지. 나는 뒤에 하나님 있으니까 걱정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완전히 지친 모습에서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이 얘기는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이 툭 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원래 그렇게 나약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얘기 뭐냐면 엘리야는 그 정도로 완전히 자기의 힘을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괴로운 것은 여러분의 힘을 충분히 다 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은 여러분의 몸이 부스러지도록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여러분이 고독했던 것은 그만큼 모든 사랑을 다 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부족했다거나 우리가 뭘 잘못 살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살고 너무 최선을 다하고 너무 참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850명을 하나님 앞에 불내리는 믿음이 있었는데 더 이상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거나 병든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살아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열심히 살아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서. 그럴 때는 이렇게 엘리야처럼 불평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불평이 많어? 왜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그래? 라고 하는 것을 개의치 마시란 말입니다. 제 말은.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 것은 내가 내 인생과 내 자녀와 내 가족을 위해서 불태웠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은 내가 모든 사람을 다 믿고 속았기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혼자인 것은 다 줬기 때문이야. 엘리야가 450명, 400명의 선지자와 함께 불을 내리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그들을 자기의 손으로 다 처단한 다음에 모든 것을 소진했을 때 정말 인간의 본능만 남아있는 그 순간, 더 이상 이성도 남지 않고 영성은 이미 다 고갈했고 체력도 다 고갈했을 때 아주 일말의 본능만 남아있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는 그가 불평으로 보이지만 그 기도를 보십시오. 그 본능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물론 불평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엘리야의 휴식입니다. 여러분이 지친 것은 여러분이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픈 것은 여러분이 뭘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최선을 다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런 위선 좀 버리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힘든 걸 힘들다고 하는 게 불신 아닙니까? 힘든 걸로 느껴지는 게 믿음 없는 겁니까? 힘든 거 힘든 겁니다. 그 원인은 내가 아닙니다. 그냥 힘든 겁니다. 지금 더운 게 우리 믿음이 없는 겁니까? 지금 태풍 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불평이 있거나 여러분이 외롭거나 여러분이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싸울 게 아니죠.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나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병들지?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투정하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위선된 모습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병들었지만 괜찮아. 이것도 복이야. 그런 말씀 좀 하지 마시고 나는 지금 힘들지만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셔. 그런 걸로 억지로 버티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힘든 것이니 하나님 앞에 힘듭니다라고 기도해야 엘리야의 휴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힘든데 힘들다고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의 보편적인 어머니들은 혼자 되셨을 때 웁니다. 그 전에 힘들다고 말 좀 하시지. 그 전에 외롭다고 말 좀 하시지. 그 전에 난 못하겠다고 말 좀 하시지. 뼈가 으스러지도록 다 해놓으시고 자식 다 떠나고 남편 떠나고 혼자 되면 눈물 흘리고 내가 이러려고 살았나 하십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어도 인생은 외롭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딴엔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우리 형편을 절대 모릅니다. 엘리야가 막 그 불평하면서 쓰러졌습니다. 혼절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2번을 보내주십니다. 물도 주시고 떡도 주십니다. 나중에는요 까마귀도 보내십니다. 까마귀가 똑똑하거든요. 고기도 막 먹고 그렇습니다. 천사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거라. 너 다시 사명을 갖거라. 너 이렇게 나약한 소리 하지 말거라 하지 않고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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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습니까? 왜죠? 엘리야의 믿음을 하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삶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지친 겁니다. 지금 나약해진 겁니다. 그러니 막 동기를 유발하고 야 네가 선지자가 겨우 이거밖에 안 되냐 이런 말씀하자고 야 너 성경 좀 읽어 너 기도 좀 해 너 그동안에 믿은 게 뭐야 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먹어라. 좀 먹어라. 마셔라. 너 아직 갈 길이 멀다. 먹어라 합니다. 여러분 잘 드셔야 됩니다. 우울하셔도 드십시오. 아파도 드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생선 구워서 잡수셨어요. 먹어라. 이게 삶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루 3끼 감사 기도입니다. 그것보다 거룩한 일 없습니다. 그만하면 족한 겁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온 지금의 결과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100명 중에 내가 꼴찌라도 난 최선을 다한 결과가 꼴찌입니다. 세상이라는 기준과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요. 내 머리는 세상과 다른 체계를 갖고 있어서 세상의 체계로 보면 꼴찌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를 바꾼 사람들 트위터 그 스마트폰 또 뭐가 있나요? 마이크로소프트 컴퓨터 윈도우 페이스북 말하면 다 아시는 거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 다 알죠. 이것을 창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대학을 졸업해버렸습니다. 졸업을 못했습니다. 말을 잘못 났어요. 대학을 졸업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요. ADHD도 있고요. 그들 중에는요. 자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세상의 잣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을 합니다. 혼자해서 세상을 바꿔버린 겁니다. 지금 제일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ADHD라는 질병이 공식화되어 있고 자기 말로는 ADHD보다 더 심한 아스퍼거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로켓을 쏴서 로켓가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보통 로켓을 쏴서요. 인공위성만 여기에 딱 얹어놓고 얘는 굴러떨어져 깨져버린 터져서 껍데기만 태평양에 둥둥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미군들이 건져오는 건데 이 사람은 로켓을 쏴서
로켓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나사라고 하는 그런 데서는 로켓을 쏴서 그냥 올라간 다음에 힘 빠지면 툭 떨어져서 어디나 떨어져 없어지고, 대부분 이제 뜨거우니까 이제 사라지지만 일부가 떨어지는데, 이 사람은 갔다가 그냥 내려오게 하죠. 그래서 미국 나사에서 100만 원어치 쏜다 그러면 이 사람은 10,000원이면 쏘는 겁니다. 100번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의 평가로 하니까 뭐 꼴찌다 몇 등이다 하는 거지요. 다 지 생각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평가할 그게 없으니까 뭐 몇 등이다 몇 등이다 하는 겁니다. 다 지들 딴에 엄청 고생하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엘리야만큼 글쎄요, 예수님을 평가할 때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엘리야 아닐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엘리야의 능력은 출중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모든 힘을 다 썼을 때는 딱 죽었으면 좋겠다. 자다가 안 깨어났으면 좋겠다.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그는 믿음이 없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음이 없어도 한 번도 타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게 뭐라고요? 먹어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휴식입니다. 이 휴가철에 우리의 믿음을 찾겠다고 막 기도원 가서 열심히 주여주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성도분들 잘 드십시오. 하루 3끼 정말 기도하시면서 잘 드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일을 식사라고 합니다. 일입니다. 일. 우리는 일하는 겁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휴식을 통해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 혹시 마음이 우울하실 수 있습니다. 지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더워서 밖에 안 나가니 햇빛을 덜 쬐면 좀 마음이 싱숭생숭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 결과를 보면 나는 이 나이가 들어 뭐 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끔 누가 뭐 잘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나는 큰일 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힘이 빠진 겁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산 거 아니잖아요. 내가 외로운 것은 나의 정을 다 쏟아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그건 잘한 거지 못한 일이 아니죠. 잘 사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외로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아플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예단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잘했기 때문에 된 일이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먹어라. 쉬어라. 로뎀 나무 아래의 휴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고 그 장소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모이는 모든 사람은 정말 그 나름대로 제일 잘 살아온 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으면 우리 서로 그렇게 못 살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아프고 그러다 보니 마음도 아프고 그러다 보니 혼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는 재산을 다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잘했던 것이죠. 잘한 것인데 나는 지친 것이죠. 교회 안에 실패 없습니다. 예수 안에 실패 없고요. 믿음 안에 실패 없습니다. 다 축복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우리는 불경 외우듯이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무당 믿듯이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내 삶을 가나안 정복하듯이 그렇게 싸워왔고 걸어왔고 불기둥 구름기둥 사이를 지나왔어요. 그러니 늙었고 그러니 아프고 그러니 마음이 우울한 건 당연한 거죠. 그건 뭐죠? 잘 살아온 겁니다. 엘리야가 850명을 이겨버린 것처럼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일을 한 거죠. 남들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엘리야가 850명 이긴 것보다 우리 사실 더 큰 일 한 걸 수도 있어요.
그가 한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었던 것지도 몰라요. 최소한 여기 계신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엘리야가 지어보지 않은 여성이란 굴레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봤잖아요. 그건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보다 더 무거운 거였습니다. 수많은 기회를 박탈당하고 수많은 능력을 무시당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된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대한민국 남자들은 세상에 없는 감옥살이를 누구나 다 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군대. 저는 고등학교 때 키가 2키인데 2키로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교련을 배웠습니다. 집총이라고 해서 차렷하면 총 들고 이렇게 서야 되는데 총구가 여기 옵니다. 그래서 제가 총을 어깨에 매면 뒤에 있는 애들이 너 그러다 나 죽이겠다. 이러면 총을 이렇게 매면 키가 작으니까 애들 목에 이렇게 총이 간단 말이에요. 또 그게 뭐라고 세상에 M1 총을요. 분해 조립을 요즘 말하면 수행평가 때 총 분해. 자, 1분 3초에 시작. 뭐 1분 3초 안에 됐으면 A, 안 그러면 B, C. 아니 내가 총을 만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컸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대입니다. 그러니 잘 살았죠. 그런데도 예수 믿고 있으니 잘 사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있으니 지난 한 주간 잘 살아났다고 전 믿습니다. 저에게 있는 질병이든 저에게 있는 외로움이든 저에게 있는 우울이든 이건 다 내가 잘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 아닐까요? 산다고 그래도 아둥바둥 했다는 뜻 아닐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고 쉬어라. 너 다 했다. 얼마나 더 하니? 쉬어라. 먹어라. 물 주시고 떡 주시고 까마귀를 통해 고기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14일 날요 고기 먹으러 갑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은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신 겁니다. 이 뜨거운 여름 엘리야의 휴식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이기고도 아직도 할 일이 남아서 이제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죽여주옵소서 했던 엘리야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럴만하다. 너무 잘 살아왔다. 너가 지금 이렇게 늙은 것은, 너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은, 너가 이렇게 외로운 것은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끝없이 걸었고 끝없이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양식 주신 것처럼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 엘리야의 휴식으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